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말씀 중 우리 제 10번째 계명, 우리 10계명 강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올해 1월 15일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8월 19일 수요 예배까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속에 스며들어 있는 소중한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신경 강해 12번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강해를 9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10계명 강해 10번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과 함께 주신 소중한 3가지 보물을 다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7개월 동안 31번에 걸친 마라톤 대장정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신비에 새기고 또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기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3주간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씩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시 보는 사도신경,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시 보는 주기도문,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다시 보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7개월 동안 31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제가 그때 다 드리지 못했던 말씀까지 추가해서 최종 완결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의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신 분들에게는 각각 31개의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간에 빠뜨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3번의 기회를 통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리고 이 3가지를 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주님이 주신 소중한 보물인지를 다시 한번 완성하고 완결짓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3주에 걸쳐서 다시 보는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10계명을 통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이 3가지 보물을 조명해 보는 시간으로 좀 이어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0계명 중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늘아버지의 마음과 또 소중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들 중에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동기와 성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욕구, 욕망을 5가지 단계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일명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매슬로우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1단계의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입고 먹고 편히 잠을 자면서 쉴 수 있는 기초적인 욕구들이 충족이 되어야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사는 것은 아니지만 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에게 한 조각의
빵은 그의 전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사람은 또 다른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의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위협이나 감정적인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욕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번째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세 번째 단계의 욕구가 생기는데, 그것은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 관계의 변두리가 아닌 관계의 중심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지요. 바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4단계 욕구로 향상되어 가는데, 4단계 욕구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 디자이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존경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마지막 5단계 최종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며, 자기의 그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저는 이 이론,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예전에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건강한 욕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의 5가지 이 욕구들,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구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있고 추진력이 되고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이 꿈도 목표도 없이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기도 제목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해탈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포기한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욕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반면에 모든 죄악을 유발시키는 동기요 또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보면서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들이 충분히 채워지고 최고의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충족이 되면 인간은 과연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까지라며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완성이 되고 여기까지 이르려면 더 이상 나는 디자이어리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잠언 3000편을 지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초목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고
최강의 군사력과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 막강한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는 전도서 1장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들이 연하여 계속해서 바다를 향하여 들어가지만, 바다를 향해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사람의 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끝이 없고 사람은 결단코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임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10번째 계명은, 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탐심, 탐욕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10번째 계명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 그 근원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빛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연민이나 집착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면 밑줄 빈칸이 나오고요. 이것만 가지면 난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빈칸 속에 들어갈 여러분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면, 무엇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요즘 생각하십니까? 내 집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세단 자동차를 가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명품 가방입니까? 화려한 스펙과 경력입니까?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과 자타가 공인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까? 완벽한 미모, 건강 등등.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면, 무엇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많이 가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 역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단코 만족할 수 없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수도원을 찾은 방문객을 안내하는 사제가 여러 곳으로 그 방문객을 안내한 후에 이제 마지막 숙소 앞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머무시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것 없이 사는 법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것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 그것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탐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냥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이웃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냥 남종, 여종, 소, 낙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명에 보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냥 소유라고 하지 않고 내 이웃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집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아내, 그냥 남종, 여종, 소, 낙이, 소유라고 해도 되는데 그 앞에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 여종, 이웃의 가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집보다 친구의 집이 더 좋아 보이고 자기 아내보다 옆집에 사는 사람의 아내가 더 예쁘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탐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이 계명이 은근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 속에서는 결단코 만족과 행복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갈망하는 마음, 바로 탐심,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이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 나무는 하필이면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탐심이 그의 하와의 마음에 작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나지 않았고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탐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여성 작가 가운데 양귀자 씨가 쓴, 페미니스트인 양귀자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바로 인간에게 금지된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바로 탐심, 탐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탐심이 맺는 세 가지 열매를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탐심이 맺어내는 세 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주사 대학의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이 세 가지를 그의 책 제목을 따라
돈, 섹스, 권력이라고 그는 명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 세 가지, 돈, 섹스, 권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순간적인 만족과 찰나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하고 중독에 빠뜨림으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음을 리차드 포스트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매 순간마다 살피며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매 순간마다 살피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는 외적인 행동들과 관련된 계명이지만 10번째 계명인 이 계명은 내적인 마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계명이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탐심에 대한 계명이죠. 여러분,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행동에 대한 계명이지만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 미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행동에 대한 계명이지만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 정욕이듯이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행동에 대한 계명이지만 마음으로 누구의 것을 탐내거나 부러워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인 탐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규제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과 생각 그리고 동기와 의도까지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살피라는 계명이 의미가 바로 이 10번째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카지노에 가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듣는 중에 어느 강사가 그런 말을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 세 가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거울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거울, 두 번째 시계, 세 번째 창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이 세 가지가 카지노에 없는가에 대해서 강연자가 분석하기를 시계와 거울과 창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카지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카지노 도박장은 탐심으로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시계와 창문은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도구가 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지노에 거울이 필요 없겠지요. 여러분, 시계는 내 인생의 시계가 몇 시이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수하게 하는 도구가 시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창문은 창 너머의 세계, 벽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카지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시계, 그리고 거울, 창문,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벽에 붙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벽 앞에 서게 되고 마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 하고 시계를 볼 수 있어야 하며 창문을 통해 다음 세계를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잊지 않고 명심해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고 유럽 대륙과 심지어는 로마와 스페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총력을 다하지만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신의 영혼이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거나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메마르고 딱딱하고 굳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사도 바울은 게으름이 없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일만큼이나 소중히 여겼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목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목회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 네, 맞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책은 얼마든지 보라고 하면 보겠는데 저는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 맺어가는 것,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것 목회할 때 정말 힘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회에서 힘든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목회의 영역 속에 들어오지 않는, 목양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가장 완고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잘 알고 있고 입술로도 고백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걸어가는 것, 자기 자신을 목양하는 것, 가장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나를 빠뜨리는 것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헤쳐나오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잘 지켜야 하고 가장 잘 다스려야 하는 일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10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탐심으로부터 잘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매 순간마다 살피고 돌보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0번째 계명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이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번에 보면 제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2번에 보면 제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를, 제 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온갖 불만과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원통이 여기는 것과 이웃의 것에 대한 부당한 행동과 감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두 요리 문답을 보면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죽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소박한 기도인데 그 두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그것이 내게 있으면 내게 해로울 것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지금은 허락하고 계시지 않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없음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가 있지요. 내가 준비되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언제라도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현재 주어진 것으로 인해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지은 소설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시골 농부였던 파훔은 어느 날 아주 기막힌 제안을 받게 되지요. 해가 떠 있는 동안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싶은 땅만큼의 땅을 걸어서 다시 출발선까지 돌아오게 되면
너가 하루 종일 해가 있는 동안에 걸었던 그 지역의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주인공 파움은 잔뜩 부푼 가슴으로 해가 떠오르기만을 기다렸고 해가 떠오르자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열심히 달려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더웠고 뜨거운 태양열이 자결하는 날이었지만 그는 단 한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든지 출발선과는 너무 멀어져서 까마득하게 멀어졌는데 다시 출발선까지 돌아와야지만이 자기가 걸었고 뛰었던 땅이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출발선을 향해 허급지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저 언덕만 넘으면 나는 드디어 이 엄청난 땅을 얻게 되리라는 그 하나의 욕망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출발선에 도착하는 순간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고 말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시골 농부였던 파훔에게 주어진 땅은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단 6피트, 2m 길이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 시골 농부에 있던 파움을 통해서 결단코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결단코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고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고 마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추구하는 자는 바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탐심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 탐심의 유혹을 이겨내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